하기로 하고, 오늘 아침에 나눈 말씀에 대해서 제가 미처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본 성경 구절 기억나세요? 로마서죠? 창세기 봤나? 여호수아인가 봐. 로마서 4장인데요. 로마서 4장 그 6절부터 9절까지 다시 한번 보면요.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됨에 관하여 묘사하여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이 복됨이 할례자에게만 임하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 임하느냐? 이는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의로 간주하셨다고 우리가 말하기 때문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도 저희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에 또 생명의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상고해 볼 때 필요한 하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끝나면 이제 저희들이 회중교회로서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그것을 기억하여 각자 서로 주님을 섬기던 것, 그리고 교회 주님의 몸을 섬기던 일들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회중총회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는 기쁨 감사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다 복을 받으셨는데 그 복이 무슨 상품권이나 주식을 받지 못해서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장 큰 복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거, 이 복을 받았다는 것을 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윗이 이게 복됨에 관해서,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로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됨에 관해서 묘사해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로는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8절에 보면 또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는 이제 복되는 것이 누구에게 해당되느냐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여기 6절에 보면 의를 인정받았다고 나오잖아요. 의를 인정받는다. 5절에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간절히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의로 여기신다. 예, 여기신다는 것, 인정, 여기 또 다른 데는 인정이라고도 얘기했는데, 의를 인정받는 것, 6절, 8절에 인정을 안 해주는 것, 그 부정적인 것은 인정을 안 해주는 것, 또 긍정적인 것은 인정을 해주는 것, 그걸 얘기하는데, 인정이라는 것은 이제 로마서 4장을 전부 읽어보시면요, 인정이라는 게 뭐냐? 실제 원래 그 의미로는요, 그 책임을 돌리다, 탓을 하지 않다는 거예요. 책임을 짓지 않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책임을 질 일을 했어요.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책임을 나에게 돌리지 않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에게 죄를 전가시키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 impute라는 말을 썼는데, impute. 이것은 뭐냐면 이 죄가 나한테 있는데 내가 죄를 졌는데 이 죄를 내 것이야 하고 너한테 이렇게 미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고, 여기에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의가 네 탓이다, 네가 의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걸 인정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근거를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장 뒷부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쯤 됐을 때도 여러분 약속을 미리 받았잖아요. 너에게 생명이 나온다. 내 씨가 계속 후손을 버틸 거다. 근데 99세에 약속 받았는데 100세가 됐는데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이 없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약속하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이 우리가 갑자기 물리적이나 화학적으로 우리 몸에서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가끔가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무슨 몸에 무슨 변화, 무슨 체험이 일어나야지 구원받은 걸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능히 이행하실 줄로 그냥 온전히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갚아주셨다. 그걸 믿느냐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나는 확신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세상 죄를 제거하셨다. 내 죄를 포함해 제거하셨다 그랬으니까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했대. 99세에 약속을 받아서 100세에 아기를 낳을 거리라 하는데 100세가 가까웠는데도 상황을 보니까 아직도 기미가 안 보이는데 그래도 완전히 믿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죄 문제, 구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하고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세상에서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더 훌미끈하고 더 번지르르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에 관해서는 하나님 관계가 형성이 안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그래서 22절 보면은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옳은 것이다. 옳을 의잖아요, 이게. 그게 옳은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볼 때 너는 옳아. 너는 의인이야. 그렇게 간주한 거예요.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다고 기록된 것은 이제 그만을 위한 것이냐? 아니다.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냐? 아니다.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을 믿을진데 그것을 의로 인정받을 우리도 위한 것이니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거 믿으시죠? 그러면 그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생명을 했었을 때 그걸 믿고 기다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의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주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 주셨느니라. 그래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이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 화평을 누린다. 의를 인정받는 사람, 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그런 분들로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복됨에 대해서 사실 구원은 하나죠. 근데 표현하는 게 다른 거예요. 표현하는 게. 복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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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되다 그랬잖아요. 4번. 그러면 이제 그 두 번째는 불법을 용서받았다고 그랬어요. 불법을 용서받았다. 그럼 의인으로, 믿음을 통해서 의인으로 간주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의 불법 때문에 대속사역을 하신 거거든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불법이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그것을 내가 더 용서해 주겠다. 용서해 준다는 뜻은 뭐냐면요. 탕감해 준다는 뜻이에요. 빚이 있다면 빚을 내가 다 죄로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해서 얘기할 때는 탕감받은 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죄가 얼마나 컸는지 그 금액을 환산하면 어떤 억 원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최소한 없어도 10만 원, 만 원 다 있어요. 근데 그 빚을 다 탕감해 줬다.
이 내 빚을 다 내 죄빚을 다 탕감해줬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빚을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셨다고 하니까 그게 용서해 줬다는 건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이게 용서받았다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용서받은 사람. 여러분 제 용서를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 이 용서 복을 받은 그 불법을 용서받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은, 그래서요 이것을 알면요 정말 여러분은 어떤 데 주님과의 관계에서 깊은 일대일 관계에 있으면, 내가 그 죄를 다 용서받았나? 나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다 하셨나? 이렇게 생각할 때는요 정말 때로는 눈물이 납니다. 예, 엉엉 울지는 못해도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을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 유명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죄인 한 여자가 나오잖아요. 37절 보세요. 죄인 여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사람들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무척 사랑해서, 예수님을 짝사랑하는지 무척 사랑하고 자기가 있는 것을 다 들여갖고 그래서 죄를 용서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죠. 이건 큰일 나는 얘기예요. 이거 큰일 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공로로 죄를 용서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이 여인은요, 여기에는 벌써 눈물을 흘리고 나오잖아요. 눈물을 흘리고 자기 가장 귀중한 걸 가지고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잖아요. 자기를 초대한 바리새인 그 사람에게 얘기하잖아요. 시몬한테 얘기하면서, 너는 어떻게 나를 초대했으면서 발을 닦을 물도 안 주냐. 근데 이 여인은요 모든 것을 다 드렸어요. 근데 이 사람은, 또 이 시몬은요 어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얘기합니다. 빚에 관해서 얘기해줘요. 여러분 50데나리온 빚진 거하고 5만 원 빚진 거하고 5천만 원, 5억 원 빚진 사람하고, 여러분 두 사람 똑같이 빚을 졌는데 전혀 갚을 능력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주인이 그 채권자가 무조건 용서를 해줬어요. 갚아줬어요. 탕감했단 말이에요. 너는 안 갚아도 돼 이제. 그렇게 선언했어요. 그러면 그 중에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하겠어요? 당연히 주인을 누가 더 감사하게 생겼어요? 1억 원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할 거 아닙니까? 네? 5만 원 탕감받은 사람보다도. 이 여인은요, 그래서 여러분 미리 탕감받았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 시몬은 이런 탕감받은 사실이 없어요. 유명한 예수님 한번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물도 씻지도 않고, 이 여인은 내 입에 입을 맞췄는데 너는 뭐 받치기는커녕 물도 안 줬는데 이 여인은 내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칭찬하는 거예요. 자, 47절 보면,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 여자가 많은 죄를 용서받았느니라. 그러죠. 용서받았느니라. 이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정말 이 여인은 세상에서 정말 업신여긴 받는 사람이에요. 죄인이라고 간주받은 사람이에요. 정죄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우리 성경이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이는 그녀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그거 아닙니다.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용서받았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 용서받았느니라. 이것은 그녀가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러므로 그 이유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많이 사랑하였느니라. 결과예요, 결과.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요. 그러나 적은 것을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해요. 사랑 문제는 있어요. 48절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그러면서 그런데 사람들이 수덕하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를 해줘? 저 나사렛 예수가 무슨 저희가 있다고, 하나님도 아닌데,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랬더니 50절에 말해요. 그분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뭐가? 내 향유가? 내 그 비싼 향유를 나를 위해서 줬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았다? 아닙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 이게 로마서 4장에 얘기한 이게 불법들을 용서받은,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은 사람이 복입니다. 자, 세 번째는 또 무슨 복을 얘기합니까?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다 얘기해요. 여기 영어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그의 죄들이 덮여진 자들은 복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네? 덮여지거나 가려지거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어떤 데는 성경에서 죄를 다 제거했다 얘기해요. 어떤 데는 이게 덮여졌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마음의 죄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제거하면 싹 제거했다고도 할 수 있고 또 덮었다고 표현하는데 무슨 물리적으로 보면은 제거했다고만 말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냥 덮었다는 거 무슨 뜻이냐? 이게 놀라운 말이 또 있습니다. 죄들이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들이 모든 죄, 불법, 허물을 다 누가 가리고 계신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가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정말 복이 있다. 이거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죄를 졌어요. 인류 최초가. 아담하고 이브가 죄를 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막 그 여자수 그 무화과 나무 잎다, 여자수가 아니지. 무화과 나무 잎 따갖고서 이렇게 여기 치마만 가렸잖아요. 초미니 스커트. 그때 최초의 초미니 스커트예요, 그거. 초미니 스커트를 입은 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다른 옷으로 갈아입혔어요. 뭐였어요? 창세기 3장 20절 보면 주 하나님께서 아담과 아내에게 뭐 했다고 그랬어요?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그랬어요. 덮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뭘 보시느냐? 아담과 이브의 그 치부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가죽옷을 보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여기에 로마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해야 돼요. 사탄의 이게 그 종들로 다 묶여 있어요. 그래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 뭐냐? 오늘 저녁 너희들이 6월절 이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그 피를 너희들이 사는 집에 인방과 문설주에다 다 뿌려라. 발라라. 그게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내가 죽음의 전사를 보낼 때 죽음의 전사가 그 피가 있는 집은 그냥 건너뛰리라. 그래서 6월절 아닙니까? 그게 죄들이 덮여진 거예요. 가려진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보세요. 피를 여러분들 뿌려라. 너희들 뿌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내가 넘어가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옷을 한 묶음을 가져다가 대야 담은 피에 그것을 적셔서 대야에 있는 피를 문의 인방과 양옆 기둥에 뿌리고 아침까지 너희 중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지니라. 뿌리고 뭘 했어요? 너희 집 앞에다가 뿌려라. 대문에다가 뿌려라. 주께서 두루 지나가시며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 문의 인방과 양옆에 기둥을 보시면 주께서 그 문을 넘어가시고 파멸시키는 자가 너희 집에 들어가 너희를 찾지 못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통과할 때 보는 것은 뭡니까? 그 집 앞에 있는 피만 보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질 않아요. 그 안에 조금 못된 사람이 있고 조금 착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만 오직 피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덮여진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들이 가려진 사람, 덮여진 사람은 복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또 보면은 8절에 보면 주께서 죄를 인정하시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초반부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인정한다는 것은
그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참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대신 그 죄값을 다 처리해 놨어요. 그래서 재판장이 이제 그거 네 죄 너에게 탓으로 돌리지 않을 거야. 땅땅. 그 탓으로 돌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탓이 아니다. 내 탓이 아니다. 네 죄는 너의 그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성경에 좋은 예시가 나와요.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나중에 정죄받는지 아세요? 그건 예수님과 관련이 있어요. 예? 진실을 내가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랬잖아요. 정죄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미리 옮겨졌느니라. 정죄. 마지막 때 쓸 때 사람들이 그 심판자 하나님 앞에 설 때 땅땅 너는 죄인이야. 그게 정죄예요. 정죄. 유죄 선고. 그게 정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겁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죄를 내 탓으로 돌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요, 한 여인이 나요. 오늘 여인 얘기가 많이 나오네. 이 여인은요, 좀 그때 당시에도 좀 고약한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인데, 이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 정죄하려고 난리였어요. 돌 들고 와서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했어요. 그래, 너희들 그 자신이 있으면, 양심에 가책이 없는 사람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 먼저 그 여인을 쳐라. 죄가 없다면 쳐라. 그랬더니 양심이 가책이 받아가서 스물스물 다 도망갔거든요. 예수님만 남았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남았어요. 여인 분명히 죄인이에요. 가늠해서 잡혔으니까. 예수님 심판자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는지 아세요? 이 여인의 벌써 마음에서 이루어진 것 아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얘기하셔요. 이 정죄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분명히 간음죄를 졌는데도 이미 이 구원자라는 것을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이분을 믿었기 때문에 다시는 정죄하지 않겠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이 복을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몇 가지 복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복하니까 무슨 이 복도 있고 저 복도 있고 건강의 복, 장소의 복, 무슨 복, 주식 올라가는 복, 증권 올라가는 복, 이런 복을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복이라는 건 지금 말씀드린 복은요, 사실은 하나의 복이에요.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복, 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복, 의인으로 칭함받은 복,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예수님 때문에 죄인으로 정죄하지 않는 복. 여러분 이 복을 받았으니 우리는 이 한 해가 가도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생활 환경이 곤고해도 우리는 그때가 바로 그 아름다운 날이 돌아올 건데요. 이 복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